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민수기 19장입니다. 자, 민수기 19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루노니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송아지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하여서 광야의 여정을 이렇게 이제 가다 보면 이들이 늘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른 것이 아니라 늘 이제 많은 반역들이 일어나게 되죠. 많은 불순종들을 이제 반복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음이라는 심판으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그래서 이 심판의 사건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진영에는요 사망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체로 인하여서 시체에 닿게 되는 사람이 부정하게 되잖아요. 이 공동체 안에 계속 부정함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뭐 200만 정도 이제 출애굽을 했다고 보잖아요. 근데 애굽이 이제 그 출애굽 광야 시대 가운데 그들 중에서 이제 150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이 그 비슷한 인구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만 광야 40년 동안 150만 명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40년 동안 150만 명이 죽으면 그걸 계산하면 하루 평균 100명 정도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니까 그들이 그 모세에게 원망한 게 뭐냐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서 죽이냐고 불평불망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매장해야 될 시체가 많았고 또 광야에서 매장지가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체를 만진 부정한 자가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공동체 전체가 부정하게 되는 이 일들이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부정해진 이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는 것, 이 부정해진 공동체를 다시 거룩하게 하는 정결의 율례로서 오늘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라고 말씀하세요. 법의 율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제 토라를 주셨죠. 이 토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헌법과 같은 상위의 개념의 법이에요. 아주 포괄적인 가장 큰 법이죠. 그런데 그 법의 율례다라는 거예요. 율례라는 건 후카트라고 해서 그 토라의 헌법 아래에 세부적인 조례 같은 규칙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해진 공동체가 다시 거룩해질 수 있는 규례로서 오늘 붉은 암송아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례, 규칙을 주신다는 것, 더 세부적인 규칙을 주신다는 것은 이 많은 율법들이 있죠. 많은 규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규례들을 우리에게 들이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더 막 올가매고 더 규제하고 하나님 우리를 더 막 이렇게 꼼짝 못하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율례라는 거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세부적인 규칙들은 부정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룩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거룩해지고 정결해질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례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막 꼼짝 못하도록 가두고, 잘못하면 막 징계하고 새장 속에 새처럼 막 가두는 그런 게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율례대로 살면 우리가 오히려 살게 되는, 오히려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하나님의 법과 이 율례는요,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가두고 규제하고 막 못 살게 굴고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을 지켜 행하면 온갖 복들이, 가득한 그 복들이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리고 그 민족적으로 말씀을 행하면,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는 공동체가 되면 우리를 세계 중에 막 뛰어난, 어떤 공동체보다 뛰어난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 가장 큰 은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그 복은 말씀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귀찮아요. 무슨 법이 그렇게 많냐고. 기독교는 왜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게 많냐고. 관용이 없다, 포용이 없다, 지들만 구원받는다, 막 그렇게 막 옴짝달싹 못하게 한 치의 자유도 허락하지 않고 그렇게 막 결박된 종교다, 그렇게 오해를 해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라고 부르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의 자유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에게 자유가 온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정말 이 법을요, 우리를 자신을요 감옥에 가둬버려요. 이 법 밖에 나아가지 못하도록요 막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바리새인들을 보면 저 종교는요 도저히 지킬 수 없고, 막 저 종교는 도저히 내가 가까이 갈 수 없는 종교구나, 저런 신은 나는 도저히 못 섬기겠다, 이렇게 만들어. 무슨 종교가 저런 종교가 있나. 그래서 이 부정적인 시선으로 우리 종교를 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예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우리 율법주의라는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면 진정한 자유가 임하고 진정한 행복이 임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나와서 우리를 광야에 이르게 했고, 그 광야에서 사람이 준행하면 그 준행으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규례를 줬다,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줬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를 지켜 행하면 우리에게 삶, 생명을 준다라는 거예요. 호흡하다,
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호흡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례를 지켜 행하면요,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법이 없으면 호흡이 끊어져 버려요. 죽어버려요. 그런데 이 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계속 숨을 쉴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이 율례다라는 거예요. 내 율례를 주며, 이 율례가 오늘 말씀의 후카트와 똑같은 말씀. 이 율례를 지켜 행하면 죽을 사람도 살아날 수 있고, 호흡이 끊어져 가지고 숨이 간당간당하는 사람도 다시 숨을 쉬고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은혜인 거죠. 다른 게 은혜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사는데도 막 잘 되고 부자가 되고 막 모든 게 형통하고,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이거 너무 나를 올가매니까 살 수 없다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내 법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요, 우리는 내 감정대로 살아. 화가 나면 화를 내고요, 분노가 치밀어 오면 분노, 음란한 마음이 생기면 음란을 행하고요, 내 욕망과 내 정욕이 막 이끄는 대로요 내가 따라가요. 내 머리에 막 꾀가 생겨나면요, 세상을 살면서 막 세상과 똑같이 거짓을 꾸미고 편법을 쓰고, 출세하기 위해서 뇌물을 쓰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탈세도 하고, 온갖 추악한 방법들을 다 씁니다. 그렇게 해서 부자가 돼요. 권력을 얻어요. 막 명예를 얻고 형통해요. 이게 우리의 방법이에요. 이게 세상의 법이에요. 이 육적인 법, 이것대로 살면 여러분 자유인 것 같죠? 내 마음대로 사니까 막 자유한 것 같죠? 그런데 이 법대로 살면 살수록 더 사단의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노예가 돼요. 어둠의 결박들이 여러분 점점 더 강력해져요. 여러분을 점점 더 올가매요. 이 저주의 문들이요,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활짝 열리게 돼요. 그러면서 사망의 권세가 여러분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죄와 사망의 법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는 거,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사망의 법으로 죽게 되는, 멸망하게 되는 그거예요. 이것이 자유입니까? 이것은 여러분 결코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죽이는 사망의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요, 지키면 지킬수록요, 사단의 법에서 점점 떠나가요. 사단이 우리를 올가매었던 그 결박에서 점점 더 자유하게 돼요. 결박이 끊어져요. 저주의 문들이 점점 닫히기 시작해요.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생명이 점점 더 차오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둠의 결박이 끊어지고 사망 권세가 더 이상 나를 막 질질 끌고 다니는 것들이 멈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게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올가매는 결박이 아니고, 말씀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은 자유하게 되고, 사단으로부터, 사망의 그 결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말씀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여러분 점점 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다른 게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행하는데,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망의 법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법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율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이고 최고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 율례를 따라가면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삶 가운데 쏟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켜 행하면 삶을 얻을 내 율례를 너희에게 주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신 우리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 이 말씀이 태초에 계셨습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이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른다는 거, 말씀을 따른다는 건요, 하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따로 말씀 따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해요. 기도할 때 고백해요. 눈물을 흘려요. 찬양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른 거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그렇게 찬양해요. 그런데 말씀은 버려요. 여러분, 말씀과 사랑이 따로가 아니에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얼마 전에 유명한 찬양 사역자 간증을 들었어요. 노래를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그 찬양 사역자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에 문신을 새겼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가 유명한 큰 교회에서 찬양 이제 담당 사역자로 청년 그 세대를 섬기고 있는데, 그 문신을 이제 지우도록 성도들이 막 그 피부과도 알아봐주고 막 이렇게 지우라고 권유를 하는데, 이 찬양 사역자가 그걸 지우지 않아요. 레위기 19장에 보면요, 너희 몸에 무늬를 새기지 말라고. 이 문신이 미신처럼 우리를 지켜준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문신을 새기지 말라고 했는데,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 해도, 몇 천 년이 흘렀다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시대가 변했다고 문신을 새겨도 됩니까? 그 문신을 새겼다고 문신 새긴 자들이 그 사람을 인해서 위로를 받고 교회에 옵니까? 교회를 와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요, 말씀을 지키지 않고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를 내가 굳이 행하면서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찬양해요.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과거에 아주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있었어요. 너무 많은 곡들, 너무너무 은혜로운 곡들을 작사 작곡을 하고 막 찬양 집회를 이끌면서 막 사람들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막 하나님을 사랑하는 찬양을 엄청나게 하고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끼쳤지만, 그는요 율랑녀에 대한 중독이 있었어요. 찬양 집회를 끝나고 나면 반드시 율랑녀를 불러서 음란한 것을 해야 돼요. 그걸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고 말해요. 결혼한 사람이에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 그가 아무리 은혜되는 찬양을 한들, 아무리 은혜되는 막 찬양을 작사 작곡을 한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냐고. 그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요즘에 동성애자 목사가 있어요. 지금 한국에도요 많은 신학생들이 동성애자로서 목회자 안수를 받으려고 해요. 그 목회자로서요 막 청년 세대, 청소년 세대를 섬기면서요 열심히 목회해요. 청소년 세대를 열심히 선교도 해요. 막 얼마나 많은 봉사도 하는지요.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삶을요 하나님께 드려서요 헌신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 동성애를 하면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나님이요 그 소돔을 완전히 그냥 불로 태워 버릴 정도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동성애를 하면서 그 죄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죄를 끝까지 안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눈물 흘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막 고백하면서 찬양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그 은혜로운 사역에 많은 성도들이 모일 수도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맞습니까? 그게 진짜 은혜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말씀이 사라져요. 많은 사람들이요 쉽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요. 말씀은 떠나고. 왜? 너무 힘들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라. 남편을 사랑하라는데 이 원수 같은 남편을 사랑하기가 싫거든요. 사랑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이거는 제쳐두고 새벽기도, 막 선교, 여전도의 봉사, 막 죽어라고 막 땀을 흘리면서 선교.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자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 한마디 고백 없어도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서 그 법대로 살려고 이 원수를 사랑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 말씀에 순종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해요.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있는 자는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유한 자, 말씀이 내 안에 온 자, 그 자가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아무리 사랑한다 찬양을 하고, 고백 막 찬양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 나 사랑하는구나 라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도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 부정한 것을 씻을 수 있는, 살 수 있는 율례를 주세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한, 이래 동안 부정하다. 네.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해져요. 왜? 시체는요 죽음이에요. 네. 사망의 저주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망의 저주,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 정결하게 되어야 돼요. 거룩하게 되어야 돼요. 이 사망 권세를 다시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붉은 암송아지 율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카트, 이건 호크에서 나온 단어인데 규례라는 의미도 있지만 지불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부정함, 죽음으로 인하여서 생긴 부정함은 반드시 지불되어야 할, 그 부정함의 값으로 지불되어야 할 붉은 암송아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붉은 암송아지는 파라 아다마라고 말해요. 파라는 암소고 아다마는 아담이죠. 에돔이라고도 하죠. 에돔은 붉은색이에요. 붉은색은 피를 의미하기도 하고 흙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담아는 흙으로 지은 사람이죠. 이 암소라는 거는 생명을 해산할 수 있는 생산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가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하였다. 이런 것은 지금 이 암송아지가 더럽혀지지 않아요. 결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영향받지 않았어요.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아담, 멍에를 지지 않은, 죄의 노예가 한 번도 되지 않은 그 완전한 아담이라는 거예요. 흙으로 지어진 첫째 아담은 불순종으로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흙으로 지어진 둘째 아담, 이 아담, 온전하고 흠이 없는,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생명을 해산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은요, 우리의 부정함을 씻기에 합당하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으로 부정하신 자, 사망 권세 아래 놓인, 죽음의 저주 가운데 놓여 있는 자를
건져내기에, 구원하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붉은 암송아지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예수님께서 붉은 암송아지로서 값을 지불했어요. 대가를 지불하여서 우리가 부정을 씻을 수 있다. 이 부정에서 다시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그 율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붉은 송아지를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이 엘르아살이 그 암송아지를요 진영 밖으로 끌어내요. 그래서 이 암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찍어서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립니다. 이것은 그 이스라엘의 반역함, 반역해서 죽게 되고 또 고라의 반역으로 막 많은 사람이 죽어졌어요. 그래서 이 부정함, 더러워진 이 회막을요 흠없는 그 붉은 암송아지의 피로, 예수님의 그 피로 뿌려서 그 회막을 거룩히 한다라는 의미를 해요. 그런데 이 암송아지를 진영 밖에 가서 죽여요. 진영 밖. 원래 어린 양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거룩한 성전 안에서 잡아야 되지만 이 붉은 암송아지는 진영 밖에서, 영문 밖에, 골고다 언덕을 말해요. 거기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왜 이 진영 밖에 더러운 곳에 가서 재물의 그 똥과 더러운 것들을 태우는 그 진영 밖에 가서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보면은 그 암송아지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이 가죽과 고기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은 예수님의 그 몸과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그 똥과 같은 버려져야 할, 완전히 태워 없어져야 할 그 부정한 것들까지 예수님이 다 들고 그 더러운 곳에 가서 태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가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똥처럼 쌓여있는 그 허물들, 죄악들, 더러운 거 켜켜이 쌓여있는 이 모든 부정한 것들을요 예수님께서 다 가졌어요. 다 짊어지셨어요. 그 똥들을 가지고 진영 밖으로 가시는 거예요. 영문 밖에 가서 그 십자가에서 다 태워버리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는 진영 밖에서 태워지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똥들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진영 밖에, 재물의 똥을 사르는 그 영문 밖에서 살라지셨음을,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오늘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불사를 때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함께 태워요. 이 백향목은 영원함을 의미해요. 또 우슬초는 치유를 의미하고 홍색실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같이 태운다라는 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 모든 부정함, 모든 똥들을 태우실 때 이 백향목과 우슬초, 홍색실, 영원한 치유의 보혈, 우리의 부정함을 영원히 씻어주는 그 보혈을 함께 하나님께서 지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그 치유의 보혈을 영원히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의 피가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늘도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요 영원한 규례예요. 이 태운 죄는요 영원히 간직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죄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부정함을 씻는 그 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율례다. 영원한 율례다. 예수님이 그 태워서 만들어진 그 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피는 그때 한 번에 그냥 흘린 게 아니라
그 한 번의 부정함을 씻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흘러내리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십자가에 나아가기만 하면 여러분은 부정함을 씻고 여러분의 안에 아무리 많은 똥들을 켜켜이 쌓아놨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아무리 부정함이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붉은 암송아지의 그 제물로 여러분을 씻으면 여러분 다시 거룩해지고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요,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거룩히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성취하셨어요. 그 성취가, 그 불로 태워짐이 우리를 거룩히 하는 부정을 씻는 물이 되신 거예요. 부정을 씻는 그 죄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1절에 가면 이 짐승의 피는 대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불살라 치셨음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 우리의 질고 모든 그 똥덩어리들을 가지고 영문 밖에서 버림을 받으셨어요.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된 거예요. 말씀이 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자신을 태워서 말씀을 이루신 그 성취가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요. 우리의 더러운 똥들을요 씻어내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말해요. 영문 밖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붉은 암송아지가 되어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가지고 말씀으로 완전히 태워지신 것처럼, 말씀을 성취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부정함과 백성들의 모든 부정함, 그것들을 가지고 영문 밖에 나아가자라고 말해요. 이것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엘르아살에게 이것을 맡기신 것은, 아론에게 맡긴 게 아니라 엘르아살에게 맡긴 것은요 다음 세대로 이어짐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부정함을 씻는 물, 말씀을 성취하는 이 붉은 암송아지의 사명이 계속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부정한 것을 거룩히 하는 이 율례, 부정한 것을 씻어낼 수 있는 이 말씀을 우리를 태워서 성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행하는 거, 내가 정말 힘들지만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것이 내가 태워지는 거예요. 내가 태워져서 거룩하게 되는, 부정함을 씻는 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변개하지 않는 영원한 율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가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 교회를 잠깐 보기를 원하는데, 에베소 교회는요 너무나 열심히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내가 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것들을 시험해서 거짓을 드러낸 것, 그리고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너무너무 열심을 가지고 너무너무 막 섬김을 하고 봉사를 하고 교회를 위해서 막 모든 것을 바친 것을 내가 안다. 그런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해요. 여러분 처음 사랑 한번 해보셨습니까? 첫사랑 해보셨어요? 자,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것 때문에 제가 어제 잠을 자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제가 완전히 설교를 바꿔버렸어요. 새벽 5시에 잤어요.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게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2절에 가면, 자 넘겨주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의 때의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이 처음 사랑이라는 건요, 신혼 때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씨 뿌리지 못하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신의 산 언약, 결혼 서약, 그 결혼 서약을 하고 그 신혼의 사랑, 처음 그 언약을 따랐던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의 산의 언약,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언약이 처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은 언제든지 변해요. 여러분, 신혼 때가 있었잖아요. 첫사랑도 한번 해보셨잖아요. 그 첫사랑이 여러분 10년, 20년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10년, 20년 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 정상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처음 사랑, 철부지도 할 수 있고, 아무것도 몰라도 할 수 있어요. 그 첫사랑, 뜨거운 첫사랑은요, 변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감정이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결혼해서 10년, 20년, 30년을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랑은요,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이해하고 그 사랑의 폭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네가 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첫사랑을 다시 찾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40년, 50년 됐는데 어떻게 그때의 첫사랑처럼 그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요,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주셨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도 내 말을 따라서 장막을 세우고, 내 말을 따라서 구름 기둥을 따라서 불 기둥을 따라서, 내가 멈추면 그들이 멈췄고 내가 가면 그들이 갔고, 내 말을 지켰던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처음 사랑이에요. 말씀, 처음 그 사랑의 언약, 이것은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이 식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버렸다라고 말해요. 던져 버렸다. 그 신혼의 언약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호세아 4장 6절에 가면, 자, 이 백성에게, 호세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지식을 버렸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요, 버렸다라고 표현해요. 이사야 5장에도 가면요,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하나님께서의 법을, 말씀을 우리가 따르지 않을 때 너희는 법을 버렸다라고 말해요. 오늘 에베소 교회에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해요.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언약, 그 신혼의 언약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에베소 교회가 그것을 버렸습니까? 왜 말씀을 끝까지 언약을 지키지 않고 갔을까요? 이사야 10장 1절에 보면 불의한 법령을 만들고 불의한 말을 기록하고, 로마서 10장 2절에 가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말해요. 우리에게 이 처음 사랑, 말씀이 우리 안에서 변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지 않는 거는요, 우리 안에 불의한 법령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말한 법이 아니라 다른 법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 올바른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이 생겼다. 다른 지식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3년 동안 거기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부흥케 했을 때, 또한 그 사도 요한이 그 뒤를 이어서 그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면서 거기에서 평생을 이 교회를 섬겼어요. 그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겠죠. 처음 사랑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죽고 나서, 그 시대는 로마의 식민지, 로마가 그 땅을 다스리며
로마의 온갖 그 이교도적인 법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다른 법들. 하나님이 교회에게 너는 내 말을 지켜 행해야 돼. 내 말을 지키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했지만 이 교회들은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불의한 법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로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이교도, 태양신을 섬기는 그 모든 절기들을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절기다. 이것은 나의 여호와의 절기, 영원히 변개치 못하는 나의 절기다라고 말했지만 로마 교회가 그것을 변개시켜버렸어요. 두아디에라 교회에서의 공의회에서, 교회 회의에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요일을 주일로 섬기는 것을요 통과시켰어요. 그렇게 법을 변개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불의한 법령을 따르고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사랑을 던져버렸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이 2000년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신의 사연을 주신 그 토라, 처음 사랑, 그리고 그 세부적인 많은 율례들, 이것들이 우리 안에 없어도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말씀이 없어도요, 올바른 지식이 아니어도 열심을 낼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요, 너무너무 찬양을 멋지게 하는 사역자가 될 수 있고 너무너무 멋지게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도 될 수 있어요. 오늘 에베소 교회도 더 헌신하고 더 수고하고 더 열심인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도요, 진짜 말씀이 없어도 더 부응하고 정말 감정을 자극하며 막 눈물을 뿌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막 찬양도 넘치는, 기도도 더 잘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비극입니다. 내가 지금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잘못된 법을 따라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열심을 내고 있는 이것이 비극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부터 다른 말씀을 따라갔는지 너희는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는요, 회개해야 될 거예요. 내가 사랑이 식어지면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돼요. 그런데요, 말씀을 버리잖아요. 이거는 죄라는 거예요. 다른 법을 따라간 건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회개해야 될 거예요. 이 죄를 회개하라.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해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게 아니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다시 사랑이 식어진 그것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우리가 처음 사랑, 그 토라를 받았을 때 그 말씀을 지켜 행하였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멈추고 서고 가고 그 모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랐던 그 행위,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세상의 법을 따랐던, 내가 만든 법, 세상이 만든 법,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도 하나님을 섬겼던, 열심을 내었던 에베소 교회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이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위험하면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촛대가 무엇입니까? 7 촛대가 7 교회를 의미해요. 교회를, 이 옮기다라는 거예요. 제거해버리다, 밀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교회를요,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리무브, 지워버리는 거예요.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터키에 갔는데 에베소 교회의 흔적도 없어요. 에베소가 그렇게 흥왕하고 그렇게 번성하고 그 도시가요 너무너무 웅장한데
에베소 교회는 흔적도 없는 거예요. 지워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지워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은요,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그 말씀 위에 세워질 때 그 교회도 변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제거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씀이 없다라고 말해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복음을 가지고, 다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법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감정적인 섬김과 헌신, 사랑의 고백들, 사랑의 찬양들, 하나님이요, 그거 다 밀어버리시겠다. 다 제거해버리시겠다. 에베소 교회처럼 흔적도 없이 내가 없애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제 터키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7대 교회를 다닐 때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죽을 것 같은 그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정말 피곤하고 좁아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비몽사몽 있는데 갑자기 이 교회들이 다 무너졌다 라는 감동이 갑자기 솟아나는 거예요. 제 마음에서. 그래서 제가 막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에? 다 무너졌다고요? 우리는 그 터들을 보면서 막 사진을 찍고 막 그 터들에서 막 와 대단하다 막 돌 주워 오려고 막 돌을 찾고 막 이랬는데요. 하나님이요 다 무너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여기 와서 예배를 하는데 우리 진희 자매가 찬양을 했잖아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하시고 그 법궤 안에 하나님의 토라가 있었어요. 그 토라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성전이 되는데 말씀을 버리면요 나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버리면요 우리 교회는 제거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너는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세워라 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막 제가 감당을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세웁니까? 제가 어떻게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에베소 교회 그렇게 크고 부흥하고 바울이 세우고 요한이 그렇게 크게 흥황케 했는데 제가 어떻게 이 세움 교회를 무너지지 않는 교회로 세웁니까?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통곡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너지지 않는 교회, 지워지지 않는, 제거되지 않는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이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가 언제 그것을 던져버리고 언제 다른 법을 따르기 시작했는지, 언제 세상 법을 따르기 시작했는지 생각해서 너희가 회개하고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우리에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의 토라의 말씀, 그 후카트의 율례의 말씀, 그것을 지키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우리가 살게 하고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 세움교회. 그래서 정말 결코 무너지지 않고 결코 제거되지 않는 영원히 서는 우리 세움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세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결국에는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오늘 이 율례, 이것을 지켜 행하면
우리를 다시 살게 하고 다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 우리의 모든 그 추악함, 우리의 모든 쌓여있는 그 똥들까지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다시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태워버리십시오. 영문 밖에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성취하는 그 죄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자유를 빼앗는 올무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결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지켜 행하면 행할수록 여러분은 생명을 얻고 여러분 점점 더 살게 되는, 여러분 가정의 저주가 점점 더 끊어지고 하나님의 그 축복들이 임하게 되는 말씀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버렸던 하나님의 말씀, 그 처음 사랑을 다시 가져와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고, 내가 어디서부터 이 말씀을 던져버렸는지, 그 작은 말씀도 지켜 행하기 싫어서 세상 법을 따르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는지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지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처음 가졌던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가 결코 무너지지 않고 결코 제거되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하여서 주님 힘을 도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살 길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다시 우리가 생명으로 일어나는, 무너지지 않는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주여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알게 하십시오. 여호와라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그 불법들을, 하나님의 몰래 들어온 그 이교도의 모든 불법들을 우리가 아버지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토라의 말씀, 그것을 지켜 행하면 우리가 살게 되는, 생명을 얻게 되는 그 모든 율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붉은 암송이 아지와 같이 우리가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부정케 된 다른 말씀을 지켜 행하느라 하나님 부정케 된 이 아버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거룩을 다시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에베소 교회가 그 처음 사랑을 버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멸망당했습니다. 제거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지만 교회에 많은 세상의 법들이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지켜 행하기로 결단합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아버지 말로만 하는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극히 작은 것도 지켜 행하는 하나님, 사랑을 몸으로 행위로 보여드리는 우리 거룩한 세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결코 무너지지 않는 교회, 결코 하나님 앞에 제거되지 않는 영원히 서는 그런 세움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반석이 되어서 그 말씀 위에 다시 새롭게 세워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말씀을 가진 자, 생명을 가진 자, 말씀이신 예수를 우리 안에 소유한 자,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룩한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세움교회가 끝까지 승리하며 끝까지 세워지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